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한 여인을, 순수한 여인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누구예요? 중매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아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결혼 관계로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결혼 생활에, 요즘 중매를 해보면요, 이 결혼 생활에, 결혼이 중매가 또는 혹은 이 부부간의 관계가 많이 부패되어 있어요. 많이 부패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매를 해보면, 자 보세요. 여기에 결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순수함과 진실함과 깨끗함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매를 하면은 맨 먼저 물어보는 게 돈이 많으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중매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 될 사람하고 아내 될 사람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남편 돈? 그럼 뭐예요? 진짜 두 사람 사이 중요한 거 사랑이죠. 사랑. 근데 사랑 하나도 안 물어봐. 그럼 뭘 물어봐요? 직장이 좋으냐. 형제들은 요즘 또 자매들도 결혼하기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형제들도 힘든 이유가 있어. 형제들이 자매들을 구할 때 옛날에는 얼굴만 봤는데 요즘은 직장까지 봐. 그러니까 더 힘들어 이제 결혼하기가. 자매들은 또 형제들을 볼 때 보는 게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대. 그냥. 그럼 뭐만 좋으면 돼요? 돈만 잘 벌면 돼. 결혼이라고 하는 거, 이 관계를 보면 많이 부패해 있어요. 부패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결혼해가지고 아파트 안 사오고 뭐 안 하고 차 안 사오고 뭐 안 해왔다고 해서 뭐 서로 부부싸움에서 갈라지는 그런 의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순수함과 진실함과 정결함,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주님을 우리가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하면 여러분이 신랑을 향해, 주님을 향해 바라는 게 뭐예요? 돈? 안 바래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돈 달라고 기도하면서? 네? 그 신랑을 향한 순수한 여러분의 그 아내로서의 사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노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도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리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순수함과 정결함과 진실함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는 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진정한 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 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어떠다고 그랬어요? 내게서, 성경 봤어요, 안 봤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매들이 아침 밥도 해주고 다 빨래도 해주지만 마음은 없는 거예요. 좋아요? 예? 남자들이 바보처럼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지만은 어떻든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존경합니다.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지만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뭐냐면요. 점점 형식은 남은데 마음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할 게 뭐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외식이 뭔지 아세요? 문자 그대로 쓰자면 밖에서 식사하는 것. 외식. 쉽게 말하면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진실은 그게 아닌데 거짓 것을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뭐 이런 생활 잘 물론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순수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구제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고아원이나 이런 데 양로원 이런 데 가서 이 물질 주고 무슨 물건을 갖다 주는 사람 보면 꼭 뭘 해요?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왜 찍는 거예요? 누구 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서 외식을 멀리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형식에 붙잡히게 되고 나중에는 마음은 없는 어떤 외식만 남게 돼요. 여러분들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참석하고 주일날 나와서 말씀도 듣고 주일날 나와서 교제도 하고 그러지만은 막상 주를 향한 그런 애틋한, 주를 향한 그런 순수한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 혹시 부족한 마음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에게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형제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형제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신부감을 고른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얼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마음이 순수하게 그 신랑된 사람을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과 오로지 그 남편만 사랑하는 그런 순수함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오늘날 부패된 결혼상을 생각할 때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패해 간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에서 부패해 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그런 영광을 사람들이 취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때때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것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기분이 좋던가요? 나쁘던가요? 주님을 존경하면요. 마음이 좋아요? 좋으시죠? 여러분 나쁘다고 그래 주님이 좋다 그러면 좋죠?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영광을 우리가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려둔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오래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일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순수함을 갖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근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양심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질 않아요. 양심 자체가 순수하고 주를 향하여 순수하고 살아있지 않은 그 마음밭에 순수한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혹시 다른 남자에 대해서 연모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남자에 대해서 연모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남편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야 정상인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내가 남편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그런 것을 가져야 정상인데 뭐 내가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부끄러울 거 뭐 있고 내가 뭐 마음 나쁠 거 뭐 있느냐 뭐 다른 사람 보니까 다 애인도 많더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좋아요? 좋은 사람은 좋다고 손 들어봐요 한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가 원하는 게 뭐냐면 나를 향하여 물론 다 100% 잘할 수는 없죠. 그러면 잘못했을 때에 적어도 그에 대해서 마음의 양심상 괴로워하고 청결한 양심을 갖는 것이 참다운 살아있는 신앙이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 선한 양심을 가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모든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선한 양심이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왜? 내 육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원하는 대로 주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선을 행하지 못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육체의 정욕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혼한 거면 이게 선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적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함을 버렸을 때에 괴로워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을 향한 순수함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형제들에게 내가 이제 60평생을 산 사람으로서 한 가지 권해줄게요. 잘 들어봐요. 어떤 자매든지 형제들에게 직장이 뭐냐, 학교 어디 나왔냐, 키가 크냐 적으냐 물어보면요. 그 사람과 하지 말아요, 결혼.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직장이 뭐냐, 학교 어디 나왔냐 그런 것부터 물어보면 하지 마라. 그 사람. 왜? 징조가 뭐예요? 징조가 뻔해.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순수한 그러한 순수함과 진실함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것에 열연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속 사람의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왜? 그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예를 들어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가 그 보디발의 집에서라든지 또 감옥에서라든지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 그게 얼마나 순수하고 정결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꼬였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으리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거기에서 그는 많은 그 영광 가운데 위협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에서는 결코 떠나지 않잖아요. 사자밥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다니엘 친구들은 그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함에서 그들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욥이 그 많은 고통을 당했을 때에도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떠나가고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그 고통,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이간한 것처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처럼 너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정결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무엇이 그들을 부패로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신앙의 양심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순수함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성령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뎌지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순수한 그 마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미 무뎌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성령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말라기 보면은 나는 이제 누가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재물을 더 가져오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그 재물을 가져오긴 가져가는데 어떤 재물을 가져왔냐면 병들고 그 자기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짐승들을 가져왔어요. 사실은 아까운 거예요. 짐승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쁜 거, 병든 거, 못난 거 그거 골라놨다가 10번째로 그거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양심껏 했어요. 잘 보세요. 그냥 그것만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그 길을 만들어 지나게 하고 10번째 얼른 그걸 집어넣어서 10번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콩을 세거나 고구마를 세거나 할 때도 다 좋은 것은 9가지 쉬고 10번째는 나쁜 걸 갖다 놓고 이건 하나님 거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받는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오늘이 어버이날인가요? 어제가 어버이날인가요? 어버이날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참 그동안 나 키우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식사로 식당에 가보니까 식사를 시킨 게 라면을 한 개 시켰다. 그냥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라면 많이 드시고
그동안 저희들 키운 보람을 느끼세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자식 잘 키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직 너희만 알았나니 많은 사람 민족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병들고 못 먹는 짐승들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제발 이 성전문을 닫아서 내게 이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이래요. 제 아내도 제게 시장에서 생선을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생선을 자르면 그 중에 제일 맛있고 좋은 곳을 누구를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은? 네, 나죠? 나를 주길 원해. 근데 남편은 사실 아내가 그렇게 남편이니까 먼저 뭐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남편을 주고, 그 다음에는 누가 먹어야 돼요? 이제 딸이 먹든지 아들이 먹든지 그거야 이제 그 다음에 먹는데, 딸이 귀하다고 딸 제일 좋은 거 주고, 아들에게 제일 좋은 건 남편은 그냥 꼴이나 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리가 없어. 하나님은 좋아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도 그러하거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의 첫째 자리에 계셔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의 첫째 자리에 계세요? 그러면 좋겠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그거예요. 남편을 향한 순수함과 진실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원하고. 우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로부터 주님은 첫째 자리에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첫째 자리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바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 아내는 그 남편에 대한 그 중요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 순수함에서 주님을 첫째 자리에 두던 것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첫째 자리에 계시지 않게 된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의 첫째 자리에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우리 마음의 첫째 자리에 계셔야 우리는 정상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는 지금 부패되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들이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자매님들 잘 들어보세요. 아내들이 남편을 신뢰해 줄 때, 그잖아요. 남편을 의지하고 신뢰해 줄 때 기쁜 거예요. 내 남편 있으나 마나요, 그러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전이는 그냥 있기만 하지 나는 별로 소용도 없어 그러면 남편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러나 아내들이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신뢰해 주고, 어떤 자매들은 안 그러지만 내 남편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지 못하더라도 기분이 남편들이 좋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신뢰하는 마음,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싫어하셔요. 특별히 어떤 병이 들거나 어떤 적군이 쳐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간다든지 잘못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은 굉장히 실망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주를 향한 신뢰하는 마음, 순수한 그 마음, 그걸 갖는다는 것이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는가?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요즘 보면 보통 정상적인 부부들 보면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부부는 간에는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수함에서 떠난다고 하면 남편에 대한 사랑이 멀어지는 거고 형식은 남는 거예요. 형식. 진실은 사라지고 형식은 남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거기는 물질도 개입돼서는 안 되고, 거기는 어떤 환경도 개입돼서는 안 되고, 거기는 그 어떤 것도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기대하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는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받은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받은 어떤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주님이라고 하는 그 주님 자체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거기에 꽂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한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편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멀리 돕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남편에 대해서 참 서운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반대로 그러실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렸지 내가 너를 버렸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아침에 예배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당한 고난과 주님이 당한 그 많은 수치와 저는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에 침뱉고 따귀를 때리고 누가 때려나 맞춰보라 그러고 그런 수치를 당하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재미있는 아내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매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남자들도 그리스도의 아내죠. 맞아요? 요즘 아내들 보면요, 제대로 안 하는 아내들이 참 많아요. 첫째로 집안 청소를 잘 안 해. 두 번째로 밥도 잘 안 해주고, 세 번째로 남편 챙기지도 않아.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건 정상적인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아내 된 우리로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우리의 의무를 다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유평교회 성도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서 제 마음속에 오는 서운함이 뭐냐면,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향한 순수함에서, 주를 향한 진실함에서 이렇게 멀리 떠나버렸을까? 상당히 많이 떠나 있어요. 상당히 멀리 떠나져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뿌듯한 감사나 주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나 그런 게 많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세속적인 욕심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그런 많은 것들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고 주를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첫째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주를 향하여 순수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마음의 주를 향하여 순수함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도록, 신앙의 외식자라든지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가 오심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주를 향하여 순수한 사랑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처음 구원받을 때와 같이 그런 순수한 마음을 주를 향해 갖게 해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편지하시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권고하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주를 향하여 순수함과 정결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며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